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백이 풀렀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김홍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해서 명단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선교사님 성함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 15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리핀 이창용 선교사님, 그리고 두 번째가 부탄의 김은국 선교사님이세요. 김은국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시고 네팔에서 여러 해 사역하시다가 이제 부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도 다녀왔습니다만은 현지를 가보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지고 열리게 되고, 못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또 깨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부탄에 못 가니까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은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이 제가 선교 사역한 지 이제 21년째가 됩니다. 그 많은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 부여 중앙교회가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일찍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저는 잘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데 선교사님 이름이 주보에 뵐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재정으로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시간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격려에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네팔로 선교사로 가서 15년 세 텀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편한 곳으로 안 보내시고 점점 더 가기 어려운 곳,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저를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어르신들이 또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첩첩 산중이다. 너희가 어른이 되면 더 커서 장년이 되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이놈아 한번 살아봐라. 인생은 첩첩 산중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조금 허옇게 씻고 좀 살아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고비가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그렇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게 아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그래서 외톨이로 혼자 들에 나아가 목동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거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 다윗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인생, 정말 첩첩산중의 삶을 살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이상하게 복잡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얘기해 보면 다윗 말고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분은 사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임금으로 있을 때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에게, 이 군대 사령관에게 굉장한 권력이 주어졌겠죠. 그래서 감히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되어졌던 이스보셋, 그 사울의 왕이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했소? 라고 지적을 하자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모든 족장들을 설득을 해서 야, 이 친구는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가 다윗에게로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 11지파의 족장들을 설득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면서 성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요압은 다윗 쪽의 장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1지파에 속해 있던 이 이스보셋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쪽, 이 남유다 쪽의 장수였습니다. 북쪽에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총사령관이 11지파의 족장들을 설득을 해서 이 다윗 쪽으로 붙으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브넬 장관을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11지파를 끌고 내려오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의 왕권을 지켜주는 것이 내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적이었던 그 아브넬을 장수를 위해서 온 국민과 함께 다윗이 그를 애도하게 됩니다. 적진의 장수를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의 온 백성들은 오히려 더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사울 아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그 군대 장관, 총사령관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겁이 많았던 거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이스보셋은 질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이스보셋의 군대 또 다른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또다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목을 베어다가 남쪽 유다지파의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또다시 다윗은 청년들에게 이 레갑과 바하나를 내어줘서 그들의 목을 자르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해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그것이 그 당시에 자기가 옹립했던 이스보셋 왕과의 관계가 잘못되자 다윗에게로 붙어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 아브넬. 또 한 인물은 나름대로 다윗에게 충성을 해 보려고 했던 그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통일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던 레갑과 바하나.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전체적인 상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그 일들을 펼쳐 나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서 우리가 대부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책만 펼쳐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인물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펼쳐가다가 오늘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기관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구역 안에서, 내 기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어서 우리는 그 뜻을 추구하려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기다리고 기다렸는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어려운 시련의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왔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만 마음먹으면 그 사울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을 의뢰하면서 다윗은 그 일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나를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나를 세우실 그때가 있겠지 하고 그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면서까지 또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7년이 넘도록 통일 왕국을 세우기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또 내년도의 새해 계획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또 기관들을 조정해서 또 임원들을 뽑고 하는 이제 계절이 오게 될 텐데 지나간 1년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우리가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분의 때를 기다렸나요? 그분의 방법대로 이 일을 성취해 가려고 우리는 얼마만큼 추구했나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내 생각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오시면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해온 방법이 있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이 정도의 일은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 내 방법. 왜 이렇게 기다렸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 방법을 좀 동원해볼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얼마만큼 많이 앞서서 행해 오셨나요? 저의 선교의 15년 네팔에서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인물의 사역과도 어쩌면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팔의 교회 건축만
100여 개 이상을 선교사 5가정이 건축을 했습니다.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동쪽에 학교 하나, 서쪽에 학교 하나,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전체적인 사역의 바운더리 안에 5가정이 섬기는 그 사역지 안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선교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선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편지도 썼습니다. 열심히 한국교회에 찾아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제에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공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15년이 되니까 이제 저보다 네팔 선교지에 먼저 가신 선교사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10년을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임자가 저여서 제가 10년 차부터는 선교지에 대표로 책임을 맡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사역도 웬만큼 기반이 다져졌어요. 이제는 그냥 뒤에 앉아서 이렇게 팔찜을 쥐고 경험을 살려서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한국 구원교회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선교가 저절로 굴러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 왔는지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의 욕심, 저의 아집, 저의 고집, 뭔가 좀 성취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안 해야 할 일들도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손해가 나고 교회당이 멀쩡하게 들어섰는데 성도님들은 10명도 채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김원구 너는 이제 네팔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한다. 하나님이 손 한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네팔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저는 정말 성공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선교지마다 참 어려웠어요. 선교지마다 막 싸우고, 그래서 뭐 저 선교지는 저래서 저 선교지는 저래서 어렵다.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그런데 15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싸우더라고요. 제가 싸우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져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보다는 성공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발부둥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어진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 발자취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다들 여기 앉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아마 직분들을 다 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오랜 연륜을 가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부류에 속하는가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의 이름, 이 부류에 우리가 속하나요? 여러분, 그분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사역을 다 하루아침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네팔보다도 더 오지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로 저보고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어요. 제 아내는 제 선교를 돕다가 10년이 지나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이 걸린 것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그것도 20명, 30명, 40명씩 와요. 그러면 한 철에 보통 6팀, 7팀씩 옵니다. 그러면 네팔은 호텔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 팀이 오면 선교사 4가정이 손님들을 나누어서 각 선교사님 가정에다가 채웠어요. 그리고 밥은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한 집에 모여서 이 집에는 오늘 점심, 오늘 저녁은 저 집 돌아가면서 10년을 사모님들이 그 밥을 해댔어요. 남편 선교사는 일하니까 그리고 그분들하고 막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뒤에서 밥만 하고 아이고 사모님 수고하시네. 그리고 또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팀들은 나가잖아요. 그럼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교제도 못하고 자기는 식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10년이 지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고백하는데 나는 식모야 식모.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제 아내는 선교사가 아닌가요? 똑같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기름 부어서 여자 선교사로 임명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일이죠. 주의 몸 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러나 혼자서는 제가 바깥에 나가니까 혼자 집에만 있게 되니까 너무 외톨이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점점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우울증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극히 작은 하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은 계속해 나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잘못된 방법들을 수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탄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뚝 떨어뜨려 놨는데 2년이 지나도록 여름이면 그렇게 겨울이면 그렇게 많은 팀들이 오는 그런 선교지 네팔이었는데 2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도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후원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후원교회가 2년 동안 저한테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제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것이요. 네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때여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반항하던 때였어요.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네팔에서 저를 쫓아내서 이 오지에 저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한 사람도 찾지 않는 이곳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하고 제가 영적으로 막 투쟁하고 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홍구가 그 많이 너를 찾던 교회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안 왔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제 영혼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더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제 영혼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때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네가 선교하는 것은 분명해. 그것이 내가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래?
언제 이룰래? 기다려라. 내가 하마. 기다려라. 내가 하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선교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사 그랬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요, 저희 후원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야, 김원국 살았냐? 그랬더니 단기팀을 데리고 오시겠대요. 제가 그때까지 주님하고 예배하면서 부탄 지역 인근에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제가 컨택해서 그분들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들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에는 네팔이고 그 사이에 울긋불긋하게 되어진 지역은 인도 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한 것에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땅인데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중간에 색깔이 있는 곳은 인도 땅이고 왼쪽은 네팔, 오른쪽은 부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선교의 베이스를 차린 곳은 실리구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기가 교통의 요지여서 저곳에다 베이스를 두고 오른쪽으로 가면 자이가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저기가 인도와 부탄을 잇는 국경 도시입니다. 저기가 유일하게 육로로 부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이가온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교제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금 부탄을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요, 예, 우리 한반도에 한 5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땅에다가 인구는 한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 부족이 사는 왕국입니다. 그 다음요, 예, 종교는 라마 불교여서요,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5%가 이 불교를 믿는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저게 사원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 남자들의 복장인데 주로 아침 저녁으로 이 사원을 지나가면서 탑돌이를 하면서 배를 올리고 예불을 드립니다. 그 다음요, 여자분들 전통 의상이고요. 저 조그마한 종 같은 게 불경이 적혀 있는데 저것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돌리면 그 불경이 적혀 있는 그 내용을 본인이 한번 읽었다, 외웠다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것을 이렇게 매번 돌리면서 탑돌이를 합니다. 그 다음요, 이건 5,000배, 뭐 10,000배, 1,000배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모습이죠. 그 다음요, 저기가 똑같은 그 불경이 적혀 있는 큰 종인데 저것을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저 앞에서 저 탑돌이를 하면서 고행을 합니다. 그 다음요, 여기가 이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인데요. 그 다음요, 이분이 젊은 왕과 왕비의 모습입니다. 왕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요. 왕비는 평민 항공사 항공하시는 분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평민 중에 왕비가 되어져서 굉장히 왕은 인기가 좋은 그런 왕으로 부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온 집집마다 왕과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서 거의 신격화 되어지다시피 한 그런 부탄 왕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가 바로 이제 인도와 부탄을 잇는 부탄 쪽에 제2의 수도라고 하는 푼칠리라고 하는 도시인데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바로 여기가 트럭 있는 쪽이 인도 땅, 저 문을 지나면 부탄 땅이
됩니다. 그 안에가 푼칠리라고 하는 한 10만 명이 사는 부탄의 제2도시인데 바로 저 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부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국경 안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인도 쪽에 교회들을 세워서 부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부탄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은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250불을 내야 됩니다. 250불을 내가 만약에 여행사를 컨택을 해서 부탄에 며칠 묵고 싶다 그렇게 예약이 되면 그 예약한 여행사를 통해서 부탄 국고에 제가 돈을 은행을 통해서 지불을 하면 그제서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5일을 머물면 250불씩 1000불 1000불이 넘죠. 1250불 속에서 1000불이 나지요. 1250불을 내야 5일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여주고 관광 안내해주고 호텔에 재워주고 그 비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체의 주관을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여행사를 지정해줘서 그 여행사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250불을 내고 저 촌나라에 누가 그렇게 오래 머물겠어요?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은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관광은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 외국인이 저 안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방법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비즈니스도 열어놓았다고 하는데 10억을 투자해야 비즈니스를 열어줍니다. 저 작은 나라에 10억을 투자해서 사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NGO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NGO가 대부분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NGO, 가난한 나라이지만 자기들을 사회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NGO 단체도 다 막아놨습니다. 오로지 해외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엔밖에 없습니다. 유엔 직원 외에는 부탄 안에 외국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으로 250불을 하루에 내고 들어가는 사람만 부탄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나라에는 체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경에다가 교회들을 세우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가르쳐서 다시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함으로 지하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 부탄 선교의 현실입니다. 자, 볼까요? 그 다음요. 예, 이 목사님 부부가 제가 처음 만난 부부인데 자기 집에 저 문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예배당이었습니다. 한 20명이 앉으면 이렇게 꽉 찰 정도의 그런 조그만한 방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2년이 지나서 후원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고 선교팀이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 팀이 방문하고 이 교회의 사정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 15년을 네팔에서 했지만 현지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을 사놓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100개의 교회당을 세워준 네팔 현지의 상황은 그 가운데 단 한 교회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본인들 힘으로 땅을 사놓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 저는 이 교회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땅을 500평을 사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구나. 정말 이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부탄 선교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겠구나.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가 오게 되고 그 성도님들이 이 땅을 밟고 이 교회와 교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금방 소식이 올 줄은 옛날 네팔 상황이었으면 한 2주가 지나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네요. 와,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수도 없이 편지 보내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는 법을, 그분의 때를 찾는 것을 제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6개월이 지났는데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성교사, 어느 성도님 한 분이 30년 교직 생활하시고 퇴직금 받으셨는데 5천만 원을 헌금하셨다. 그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자. 할렐루야. 6개월 후에 그분의 때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욕심이 있어서 저 건물을 그냥 예배당만 짓지 않고 부탄에 있는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사님 재정이 좀 부족한데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건축을 하려면 8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러나 우선 건축은 시작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그 3천만 원도 채워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더 부흥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내가 모자라서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겨울 집회, 부흥 집회를 하는 모습. 이 교회가 지금은 성장을 해서 매주일 출석하는 출석교인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랬어요. 이제는 본인들 가운데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부탄 안에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겠노라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여기가 바로 한 성도님이 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분이 부탄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까 보여진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주일날만 이 부부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내가 이거에 방문하면서 가정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경, 이 시내가를 하나 건너면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자도 안 받고 몰래 현지인 복장을 하고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한 가정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헌신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그 아까 큰 교회, 거루나 교회에 재직으로 있던 분인데 이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가정교회에서 안 믿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여기가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그 거루나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자주 못 갈 때는 그 목사님이 가셔서 또 다른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예. 가정교회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룩처럼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부탄 안에는 지금 이런 가정교회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탄 안에는 지금 100여 교회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야곱의 가정이 요셉에게로 내려갈 때 그때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장정만 200만이 넘었다고 그랬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70명이 몇백만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주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탄은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철의 장벽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보다도 더 어쩌면 심한 그런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땅 안에 지하교회에 가정교회에 100여 개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건 제가 부탄 선교를 시작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부탄으로 옮기셨는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부탄의 지하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탄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네팔 사람들이 아까 지도에 보시면 그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네팔 사람들이 퍼져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 히말라야 산지 밑자락에 영국의 기후와 비슷해서 거기다가 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질링 티라고 하는 그 티가 바로 이 지역에서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밭에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네팔에 가난한 사람들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끝자락까지 간 게 부탄인데, 그 부탄 안에 35%가 네팔 사람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족이 아니라 네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탄 말이 공용어이고 네팔 말도 공용어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는 네팔어로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팔 성경책을 보고 네팔 말로 기도하고 네팔 말로 찬양하고 네팔 말로 설교하고 네팔 말로 전도하고. 제가 어떻게 상상해냈겠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어떻게 또 부탄어를 배우지? 이랬는데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5년 동안 제가 열심히 배워놓은 그 네팔어가 그냥 지금은 다이렉트로 그냥 제가 언어를 안 배워도 부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비밀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빨리.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요. 내 방법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그것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거야.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신뢰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여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때도 다 내려놓으세요. 단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뜻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탄 선교 6년을 하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선교 편지를 잘 안 씁니다. 선교 소식을 잘 알려드려야 되는 게 선교사의 도리인데 예전에 습관이 나올까 봐 제가 한 텀 동안은 선교 편지 쓰는 것을 얼마나 자제했는지 몰라요. 그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요. 행여나 그 선교 편지 문구 가운데 제 뜻이 드러나고 제 방법이 드러나고 제 어떤 목적이 드러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나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작년 15년 전 같으면 이 6년 안에 벌써 교회를 10개도 세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교회 하나 세웠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에는 막 생각들이 많아요. 선교센터도 지어서 부탄에 저 안에 있는 저 젊은 영혼들을 좀 이쪽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인도 땅에다가 데려 나와서 1년씩 재우고 2년씩 함께 살고, 그래서 제자 훈련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저들을 안으로 돌려보내서 막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런 열정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나 제가 앞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선교센터도 세워지게 해 주세요. 제가 언제 부탄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15년 네팔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아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다 싸매시고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을 줬어요. 저희 집사람은 서울 여상 출신입니다. 근데 일찍 저 만나서 선교지로 바로 갔어요. 23세 결혼해가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가정도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내가 나중에 되면 공부시켜줄게. 그리고 약속하고 선교지로 가서 그렇게 고생시켰어요.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근데 15년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요즘엔 디지털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대학. 거기서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3년 과정으로 4년제인데 3년 만에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더니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대요. 근데 그 공부하는 목적이 부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외국인이 유엔 정도 같은 그런 큰 단체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좀 마음에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자기가 좀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제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미국 대학원을 갈 수 있는 GRI라고 하는 그런 우리라고 얘기하면 수능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좋은 성적으로 패스를 했어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1년 만에. 그리고 또 한 번 본인이 욕심을 내요.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교육학부에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나도 몰랐는데 냈어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유펜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예요.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근데 2년 과정의 대학원을 공부하려면 1억이 필요하대요. 선교사가 무슨 1억이 있어요? 이게 부탄을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재정을 공급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부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분의 때가 있는다. 그분이 시키셨으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지금 막 저는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여실까?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부탄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저희들이 열심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지하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겨나겠어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부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가정을 기억하실 때마다 김홍국 선교사의 가정이 그 철의 장막으로 닫혀 있는 이 부탄 땅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날이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인도 땅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네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말도 안 배워도 돼요. 그 사람들은 또 인도 땅에 살지만 다 네팔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부탄 안에 좀 들어보내려고 해요. 인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 예배 사역을 통해서 오는 젊은이들과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서 부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컨택되어진 애들을 선교센터 안에서 잠을 재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산 것처럼 그 센터 안에 공간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제자 양육해서
부탄 안에 전도자로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세운 그 컬링따르라고 하는 지하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는 정부가 여기가 무슨 이상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자꾸 온다고 그래요. 그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한 30명 정도 모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좀 더 이렇게 옆에 땅은 많으니까 늘려가지고 예배 처소를 조금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예배 처소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도 필요합니다. 작지만 하나하나 그분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70명의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가정이 몇백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몸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탄 땅 안에도 누룩처럼 번져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탄의 100여 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자이가온에 있는 거루나 교회와 그 교회가 두 곳의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그 교회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누룩처럼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을, 그 지하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김홍우 선교사의 가정이 부탄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부탄 안에 있는 많은 미래의 지도자들, 젊은이들을 인도 땅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선교센터에서 먹이고 재우고 함께 훈련하면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장 속에도, 우리의 구역 속에도, 우리의 몸된 재단 가운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때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뜻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은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범하였는지, 당신의 때를 인내하면서 인고하면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다리면서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이 인고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구역 안에,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단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만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탄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아버지의 누룩처럼 번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강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